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에스겔의 환상이죠.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라는 별명을 가진 또 본문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그런 어떤 예언적인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또 특별히 4주년 집회하면서 우리가 주일에도 하고 있지만 또 사무엘상 그리고 4주년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메시지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의 중심 그리고 다윗의 heart,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또 지난주에 우리 김용희 성사님께서 얘기하셨죠. 거두절미하고 결국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 마음이 변화된 사람. 그렇죠? 결국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여러분들의 사람, 환경, 누가 있고 없고 내가 얼만큼을 준비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쉽게 얘기하면 결국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새 마음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 에스겔서 앞장 36장이 나오죠.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둘 거다. 새 영,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자들만이 결국 마음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변화된 마음이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건설하고 누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변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마음, 새 마음을 주님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시는 한 가지의 단어 그리고 주셨던 마음은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교회는 결국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결국 죽은 자들의 모임이구나.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37장의 말씀을 성령께서 다시 좀 보여주시고 37장의 말씀을 좀 뭔가 주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풀어주시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바로 이 37장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이면서 결국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주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흥에 대한 메시지인데 결국 뭐예요? 이 37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결국 교회의 태동, 하나님 나라의 태동,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결국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생기, 새 영이 불어오는 바람. 그래서 새 영이 불어와서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어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러 가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는 이 성령이 임하는 이 장면. 결국 뭐예요? 어디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군대가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들의 모임, 죽은 자들의 골짜기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새로운 시즌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뉴송교회의 이 새 시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셀,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네트워크를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오늘 이 부흥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해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대. 어디서 생기가 불어와 군대가 되는가? 죽은 자들의 골짜기에서 군대가 일어났고 부흥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부흥에 대한 예언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부흥의 조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새 영을 새로운 영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막 생기가 불어와서
군대가 막 일어나고 막 도시를 정복하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막 강력한 군대들이 일어나 정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막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군대가 일어나는, 여러분 이 장면, 이 예언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한 한 가지의 조건이 뭐예요? 뼈다귀만 있다라는 거예요. 뼈다귀만. 죽음이 임해온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력은, 움직임은 한계도 없는 죽음만 있는, 그러니까 뼈다귀만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주님이 생기를 불어오시게 할 수 있는, 그들 하나님이 명령대로 움직이는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은 생명의 움직임이 하나도 있지 않는 골짜기였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임한 곳이래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무리 뭐라 해도 반응하지 않는 죽음의 고요한 그곳.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임하는 시작 조건, 전제 조건은 처절한 철저한 죽음이 있는 곳. 영적인 부흥이 언제 올까요? 완전하게 죽어진 골짜기가 될 때입니다. 어떠한 신음소리도, 어떠한 불평의 소리도,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느낌도, 어떠한 감정도 남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은 상태.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죽음이 임한 곳에 가능한가? 그리고 거기에 비로소 주님의 생명이 일어나게 되죠. 11절 볼게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은,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 저는 이 11절을 특별히 이번에 보면서, 말씀을 37장을 보면서 이 11절이 너무 좀 놀라웠어요. 이 죽은 자들의 모임, 죽은 자들의 골짜기라는 마음 주시면서 쭉 읽는데 이 11절에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보면서 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뼈들입니다 했는데, 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에스겔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대답해요? 뼈들이 대답해요. 그죠? 뼈들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장면이에요. 뼈들인데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뼈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우리는 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전제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주님 제 뼈가 말랐고, 주님 저에겐 소망이 없고, 주님 저는 생각하고 저를 보면 볼수록 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 저는 그냥 죄악 중에 태어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볼수록 주님의 소망이 필요하고, 보면 볼수록 나에겐 희망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악뿐입니다. 저는 결국 그 고백의 가장 끝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멸절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결국 주님의 생기가, 부흥이 임할 수 있는
절망.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불가능한 걸 계속 보다가 깨달은 한 가지는, 주님, 이거는 제 힘으로 되지 않군요. 주님의 능과 주님의 힘과 주님이 이루신 복음만으로만 가능하군요. 그러면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이제 고백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교회 새로운 시즌에 여러분 라이프 클래스를 시작하기 전에 라이프 클래스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변하여 생기가 임해서 뼈들과 같았던 그들이 막 힘줄이 돋고 핏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막 힘이 생기는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 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골짜기, 이곳의 골짜기, 뉴송교의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가 돼야 됩니까?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서, 주님, 제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 전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해요. 결국 복음, 예수면 다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신기해요. 이 뼈들이 고백해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시작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때 비로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어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되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루신 그 부활, 새로운 부흥, 생명을 이제 너희에게 나오게 할 것이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에도 연합된 자들은, 오늘의 이 37장의 교회의 태동, 교회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복음은 단순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14절.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가지 또 뭐예요? 결국 그 일이 뭘로 가능한 거예요? 증거가 있죠. 뭐예요? 성령이시에요.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너무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어질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나 분명히 담고 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그 너희들이 살아나게 되고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증거가 뭐래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것이 결국 뭐예요? 다시 태어남, 다시 살아남.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엔카운터 됐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는 말은 이미 모든 부흥의 조건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그 전제 조건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태어났음에도 우리가 도로 돌아가서 고백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멸절되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증거는 뭐래요? 성령을 너희 안에 두시겠대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죽었고 새롭게 된 존재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어요? 증거가 어디에 있냐? 내 여전히 살아있는 죄가 아니에요.
증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건 계속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날마다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난 다시 살아난 존재,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존재,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 날마다 다시 새롭게 생명으로 일어나는 곳이 부흥, 리바이벌, 새로 다시 생명이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축원해요. 근데 여러분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라이프 클래스 여러분 부흥하고 뭔가 생명을 원하는 데는 다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자꾸 뭐 왜 안 돼? 왜 안 만나줘? 왜 내 힘으로 안 돼? 뭐 막 이런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고 그리스도 안에 리바이벌, 새로운 다시 생명으로, 오늘도 다시 생명으로 이곳에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먼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또 우리 특별 집회가 끝나고 또 첫 번째 우리 크라이아웃으로 함께 모이고 이제 플랜 40 시작됐고 정말 이제 우리가 달릴 때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이 도시를 향해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시즌 뛸 때 뼈다귀로 뛰시지 않기를 축복해요. 뼈다귀에서 여러분 죄로 가득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뼈다귀입니다, 저는 멸절되었습니다, 이 뼈다귀로 자꾸 사역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뼈다귀로 자꾸 일어나서 이러고서 사역을 막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군대로 일어나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먼저 군대의 새로운 영의 여러분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이, 내 존재가, 내 마음이 군대가 아니고 지금 막 계속 뼈다귀로 막 이러고서 계속 여러분 뼈다귀로 여러분 사역을 하면 여러분 웃기기만 해요. 여러분 왜 웃겨서? 자꾸 팝핀이 되니까 여러분, 그죠? 팝핀. 새로운 시즌 여러분 시작할 때 진짜 우리가 막 군대와 같이 막 사역 시작한다고 막 또 막 사역 두려움, 사역 막 조급증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아, 또 시작된다. 아, 막 늘 막 걱정되고 막 두렵고 막 이런 여러분 그 상태가 아니죠. 여러분 군인의 장군의 여러분 심정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뼈다귀 갖고 나가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뼈다귀에서 여러분 생기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로워진 존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밤 또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또 기도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흥을 준비하는 이 시즌 각 모임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오늘 그 본관이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가 되길 축복해요. 아멘.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셀 모임에 여러분들의 리더 모임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됩니다. 주님, 제 뼈가 말랐고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보며 고백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이 시즌 터져 나오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고민도 없어지고 두려움 없어지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늘 이 복음의 원리를 바울 사도는 잘 정리해 놓고 우리에게 잘 적용시켜 주고 있어요. 뭐래요? 10절. 우리가 항상 뭘 짊어지래요? 예수의 이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늘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 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뭐? 죽음을 짊어지고요. 죽음의 골짜기가 돼야 돼. 죽음을 몸에 먼저 짊어짐은 뭐 하기 위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그래서 날마다 리바이벌, 다시 살아남, 다시 생명, 다시 부흥, 다시 일어나기 위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이제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해. 아멘. 날마다 죽음을 제대로 지녀야 된대요.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가 돼야 돼요. 교회에는. 이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의 이 염원, 이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열망과 영광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뜻이 정해지길, 이 정도면 여러분 뜻이 정해지셨죠? 우리 4주년 집회하면서 야,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해서 안 되겠다. 근데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인생 정말 진짜 다시 오실 주님 준비하며 정말 재림을 준비하며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막 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종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겠다. 그럼 그것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제대로 죽음을 지녀야 된대요. 죽음을 제대로 지녀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시즌. 정말 저는 막 그래요. 막 마음 가운데 주님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흥을 주님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고 우리 교회를 막 좀 만나고 우리 교회를 경험하고 와서 본 막 주변의 어른들,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막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은 정말 너무 소름 끼치게 저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만나는 분들마다 요즘 뭘 얘기해요? 뉴송교회 이제 코로나 끝나면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들을 진짜 분명히 일으키실 텐데 우리 뉴송교회에 정말 엄청 큰 부흥이 올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저에게 너무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부흥을 준비해 주세요. 목사님 부흥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부흥을 준비하기 위한 한 가지, 어떤 전략도, 우리 어떤 생각도, 우리 어떤 탁월한 창의성 이런 거 이전에 어떻게 만날까, 내 시간을 어떻게 더 관리할까, 내가 얼마나 더 잘 준비할까, 이거 이전에 첫 번째 죽음의 골짜기가 되길 바라요. 그럼 어떤 죽음을 지닌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가 되고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는 방법. 이게 뭘까요? 어떤 죽음을 지녀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죽음 너무 쉽죠. 우리의 육신이 뼈다귀가 되는 죽음이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분명히 말해요. 이스라엘이 뼈다귀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분명히 말해요. 지금 영적인 거죠. 육신의 죽음이 아니죠. 뭐예요? 결국 우리 안에 바로 나라고 믿고 있는, 내 안에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존재, 뭐예요?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죽음의 골짜기가 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내 안에 나라고 믿고 있는, 살아 숨쉰다고 느끼고 있는 그 존재, 나, 자아예요. 자아. 이 자아는 어떤 자아입니까? 태초의 아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음에도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게 다 풍족했고
모든 게 완벽했다고,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아담 어땠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뭐 했어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왕좌에 자기가 앉아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나의 존재. 우린 누구예요? 그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혈통으로 우리에게 온 이 죄, 바로 자아입니다. 사실은 누가 왕노릇 한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왕은 내가 왕이 되겠다 했지만 사실 죄가 우리의 왕이 됐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여 죄의 종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아입니다. 자아.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포기가 안 되고 왕좌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는 내가 자아예요. 죄로 물든 자아. 모든 문제가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되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어려움이 다 뭐예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 막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막 이제 밉고 짜증나고 힘든 이런 관계의 문제, 또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감정에 컨트롤 되지 않는 감정의 막 문제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막 유혹, 상황, 이 눈앞에 있는 문제는 사실 다 뭐예요? 자아의 문제예요. 자아. 다 내 문제예요. 사실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보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 꼴 보기 싫은 상황을 보고 있는 내가 뒤틀리는 거죠. 돈이 없는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죠. 다 뭐의 문제? 자, 주님을 위해 사역한다 하고 막 하지만 어느 한계가 타고 올 때, 이렇게 한다고?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너 나에게 이렇게 반응했어? 너 나에게 이렇게 차갑게 해? 어느 순간이 타고 올 때, 끊임없이 구애했지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자아가 탁탁탁탁 건드려질 때, 안 되는 거예요. 이때가 힘든 거죠. 믿음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자. 여러분,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성령 행하시는 건데, 이 문제를 언제나 우리는 자꾸 뭘로 그래 생각해요? 자꾸 doing의 문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거.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멘.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모든 건 사실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의 언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이라는 건 모든 것을 자아의 문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아의 문제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나는 어떤 존재? 죽었습니다, 멸절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뼈다귀 가지고 하니까.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모든 것은 자아의 문제입니다. 주님, 저의 자아를 다뤄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보고 제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아직 이 영역이 저의 쓴뿌리와 저의 마음에서 주님 참 쉽게 정복되지 않고 있는 저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도 부딪히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셔서 그 영역에 대해서도 죽음의 골짜기가 만들어져야 주님이 당신을 쓰시기 편하다, 이 말이에요. 잘 되는 거 말고 부딪히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도 죽음의 골짜기가 만들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뼈다귀만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복이, 우리의 자아의 죽음의 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즌 분명하게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 부분을 잘 보여주죠.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 복음의 계시로부터, 죽음의 골짜기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결국 소용없어요. 뭐 때문에? 결국 여러분 자아 때문에. 성경이 보여주죠. 우리 지난주 저는 이 부분이 참 포인트였어요. 김용희 성사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포인트를 말씀하셨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막 홍해, 그죠? 막 기적 가운데 힘 하나 쓰지 않고 애굽의 군대가 막 멸절되고 홍해를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넌 이 기적을 건넜어요. 막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그래가지고 뭐 3일간 막 찬양 집회, 그죠? 막 우리 김용 성삼 했잖아. 막 소고 치고, 소고 치고 3일간 막 찬양 집회. 미리암이 막 찬양 인도하고 3일 동안에 막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 막 그 찬양, 미리암의 찬양, 그죠? 병과 마병보다도 뛰어나신 바로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을 막 찬양합니다. 막 주님의 은혜를 막 고백했죠. 근데 사막에서 3일이 딱 지나고 목이 말라오기 시작하고, 목이 마르는데 막 그렇게 3일 정도가 막 지나니까 찬양하다 죽게 생기고, 이건 뭐 오히려 마음이 사역하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가 죽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막 했다가 막 찬양하고 막 사역하고 막 했는데 사역하다가 막 죽어가는 사람들. 목말라지고 난리를 막 치죠. 그러다가 마라라는 호수를 발견하고 마라에서 막 물을 허겁지겁 마셨는데 썩은 물이었잖아. 되게 리얼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그 썩은 물을 먹고 토하다가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더러운 본성까지도 함께 토하여 나왔다고. 이런 표현을 지난주에 쓰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쓴물을 먹고 막 토하는데 그 토와 함께 자기 내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그 썩은 자기의 죄의 본성까지 불평과 막 불만과 막 악독한 마음들이 막 같이 올라오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 그냥 다 웃으며 지낼 수 있지만 정말 우리 한계,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으로 딱 오면 우리 안에 다리를 트고 있는 그 잠자고 있는 본성이 막 같이 그렇게 올라오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에요. 죄의 본성까지 쏟아져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자아예요, 자아. 은혜 막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자아를 탁 건드려주면, 그죠? 사역하다가 나의 리더가 내 자아를 탁, 내 자존심을 뭔가 탁 건드리는 순간이 딱 올 때, 또 사역을 하다가 옆 사람이 딱 뭐야 얘 하는 내 어떤 자존심, 내 어떤 느낌, 내 바운더리, 내 영역을 막 뭔가 침범에 탁 들어올 때, 은혜 막 좋다가도 그거 탁 내 안에 거 탁 건드려주면 우악 하면서 이제 와 올라와가지고 막.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뭐 은혜 받고 이런 거 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뭘 두려워해요? 사단은 십자가를 두려워해요. 아멘. 여기서 집회 막 와 이거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그 사단이 만들어 오는 왕노릇하는 죄의 모든 것이 죽는다는 걸, 그것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처리할 줄 아냐고요.
여기까진 괜찮은데 진짜 사랑할 수 없는 막 이 사람들, 막 내 자존심을 툭툭툭 건드리는 막 이런 사람들.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줄 알아야,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여러분 주님 부흥을 주세요. 아멘. 주님은 중심을 보신 거예요. 다윗에게서 가만히 보세요. 한 마리라고 하는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그 중심에서 이미 확인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0마리든 10,000마리든 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자아의 부딪힘 속에 여러분 도전하기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길로 이 교회가 걸어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어디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 막 여기서 좋아 보여도 여러분 네트 안에, 셀 안에 관계에 막 이 보이지 않는 막 찌릿찌릿한 그 관계, 뭐 좋아하는 거 말고 그 막 이 마음에 안 드는 막 찌릿찌릿하고 있는 막 그런 거, 불편한 마음. 여러분의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단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 자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아멘. 세상의 원리 미움, 세상의 원리 자기, 세상의 원리 자존심, 세상의 원리 어떤 그런 선, 자기가 자라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들,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해요. 결국 뭐예요? 세상은 전부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역사. 네가 왕이야, 네가 짱이야, 네가 그래도 너를 지켜야 돼. 자아 실현, 자아 개발인 거죠. 너의 자아를 개발해라. 너의 힘을 더 키워. 너의 가치를 더 발견해봐. 너의 가능성을 한번 더 생각해봐. 너도 한번 성공할 수 있어. 뼈다귀지만 뼈다귀여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뼈다귀지만 한번 뼈다귀로 만들 수 있는 걸 생각해봐. 그리고 뭘 아멘이야 지금. 좋아요. 예, 알아요.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우리 신규. 예. 우리 예찬이가 주로 그렇게 하는데 딱 우리 진규가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니네요. 축복합니다. 예. 그렇죠? 뼈다귀한테 막 가능성, 이 자아를 통해서 소용없는 거 여러분. 막 참는 거, 그죠? 참고 견뎌, 뭐 사랑하기 위해 기다려, 더 인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자아를 자꾸 더 키우고 개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아를 통해 막 가능성, 자아 실현, 자아 개발 더 할 수 있어. 이걸로 여러분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이 제안하는 그것의 끝의 그림이 뭐예요? 그 끝의 그림, 결국 세상이 막 많은 걸 그리지만 뼈다귀로 뭐도 돼서 결국 더 키우고, 근육도 결국 키우고, 힘도 키우고, 몸도 키워서, 그러나 결국 세상의 그림의 끝은 뭐예요? 이 세상 역사가 증명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끝의 그림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세상이 제안하는, 세상이 그려놓은 역사가 이미 증명한 그 세상 역사의 끝 그림이 죽음의 골짜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그림의 끝이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위대했던 파라오, 그들이 가졌던 힘, 그들이 가졌던 엄청난 문명, 그들이 가진 세계를 뒤흔드는 제국의 파워,
그러나 그들이 남긴 건 뭐예요? 결국 피라미드, 무덤이에요. 진시황 불로장생을 꿈꾸고 어마어마한 통일왕국을 만들었지만 그의 실존적 결과는 결국 뭐였어요? 진시황 무덤이에요. 뼈다귀만 남은 무덤이 사실은 세상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림이, 결과론적 그림이 뼈다귀만 남은 무덤이라고요. 근데 죽음의 골짜기는 세상이 말하는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걸 제안하고 있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넌 시작이야. 세상은 아무리 노력 키워 힘 해서 얻어 해서 줄 수 있는 게 피라미드와 무덤이고 결국 뼈다귀만 남은 무덤이지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한 가지는 우리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거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 아멘. 골짜기 무덤이 끝인 인생을 살래? 골짜기 무덤에서부터 시작된 인생을 살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거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가치관, 세계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면, 그리고 적어도 가이드를 결단했고 리더를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의 여러분 확신과 적어도 이 정도의 여러분들 안에서의 세계관에 대한 믿음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야, 니들 아무리 그렇게 자신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가지고 멋진 몸매, 멋진 이런 거 자랑하지만 결국 니들의 그림은 니들의 결국 SNS의 끝 그림은 결국 묘비야. 인생은 다 그래. 이 정도의 여러분 철학과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니들이 멋진 걸 자랑해도 결국 죽음이라는 뼈다귀 남는 무덤 앞에 인생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어. 나는 그 무덤이 내 끝이 아니라 이미 나는 이 무덤에서부터 시작되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들이 이제 이 생명의 일을 하는 거죠. 복음 안에 끝은 달라졌어요. 시작과 끝이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끝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데려가세요.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로 우리의 이름표 다 달고 죽으시고 그 세상이 말하는 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데려가셔서 너 죽었다. 나 죽을 때 너의 존재 함께 죽었고 네가 고통받아야 될 이 죄의 문제 이미 죽었고 그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다는 건 예수님만 죽었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라 예 주님 저도 죽었습니다. 제 무덤을 이미 주님이 가져오셨고 예수님의 무덤이 저의 무덤이 되었고 주님 그래서 저는 무덤이 끝인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골짜기 뼈다귀만 남은 무덤에서 저는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 믿는데 소망이 없이 살아요? 왜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그렇죠? 자본주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게으름을 멀리한다. 쾌락과 이런 것들을 줄이고 절약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한다. 이런 자본주의,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럼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운동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잘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더욱 영화롭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뭐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나 천민 자본주의 막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그냥 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경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해요. 아멘. 끝이 달라졌어요. 시작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요즘 메타버스라고 어쨌든 뉴스를 네이버나 이런 데 뉴스를 보면
꼭 하나씩은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뉴스예요. 메타버스, 여러분 새로 나온 버스가 아니고 가상현실의 세계죠. 가상현실의 어떤 세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이제 이게 막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통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가상현실에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요. 그죠? 뭐 제페토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자신의 캐릭터. 그래서 오늘날 예능의 키워드도 뭐예요? 부캐릭터. 그죠? 새로운 나의 자아,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아이디, 새로운 아바타,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요, 가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바타로 만들고 그 가상현실에서 자신의 아이디, 자신의 캐릭터를 자기가 얼굴, 자기의 뭐 머리색, 자기의 키, 형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만들어서 자신의 자아를 새롭게 거기에다가 투영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어때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제페토나 이런 데 사람들이 뭐가 증가했대요? 명품 소비가 가상현실에 엄청 증가했대요. 우리가 아니라 지금 뭐 사람들 줄 서서 명품 엄청 사는데 어디에 명품 소비도 갑자기 급증했냐? 가상현실의 캐릭터들을 위한 명품 소비가 급증했대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못 입는 거 차라리 좀 저렴한 그 명품의 그거 나온 브랜드로 캐릭터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르는 사람이랑 만날 때 그 캐릭터 옷 입고 미팅하는 거예요. 그 캐릭터랑. 캐릭터 입고 나 이런 옷 입었어. 이렇게 하면서 캐릭터상으로 이제 막 자기의 존재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캐릭터, 부캐,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존재로 자신들이 다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뭘 피하기 시작합니까? 현실을 점점 도피해요. 현실을 피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게임의 공간 속으로 또 자신의 그냥 가상의 현실의 공간 속으로 그냥 가상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속으로 자신의 실존을 점점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 이제 그렇게 간다니까요. 세상이 제안하는 건 네 존재 힘들지? 맞아. 그래. 야, 이 세상에서 결국 돈 없으니까 너 힘들지? 세상은 이제 그럼 너 새로운 이제 네 현실도 부정하고 너 새로운 존재로 그냥 살게 내가 도와줄게. 그럼 여러분 그게 실존일까요? 그게 실제일까요? 그걸 한다고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 좀 좋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단은 새로운 존재를 제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복음을 통해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진정한 사실 영의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부캐가 아니고 새로운 캐릭터가 아니고 가상현실 캐릭터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아를 이미 새로운 자아로 제안을 하셨어요. 어떤 존재로 제안하셨어요? 너의 그 자아가 네가 살아있고 육신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너의 존재는 영적 세계에서 이미 죽었고 죽은 골짜기에서 너의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세상 말로는 새로운 캐릭터가 이미 너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를 새로운 캐릭터로 가게 해서 네 현실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고 너를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 사단이 한 발 느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죠?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새로운 캐릭터를 우리에게 주셨어.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게 너가 아니야.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속에 너가 너인 것 같아도 네가 너가 아니라고 믿으라고. 그리고 너는 새롭게 된 존재임을 믿음으로 네 삶은 바뀌어질 거고 네 현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님이 새로운 제안을 이미 하셨어요. 부캐, 새로운 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너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존재 자아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이 이걸 제안하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반성경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만들죠. 그러나 사람이 만드는 게 다 뭘 대적하는 걸로 가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 왜? 내가 왕이니까. 다 사람이 만들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대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죄의 종노릇 하는 자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해요.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지금 이걸 막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 거 이미 예수님 건데, 이제 세상은 이제 너의 새로운 자아를 줄게. 너에게 새로운 자 무제한으로 만들어. 그럼 누구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거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삭제하고 돈 벌어. 노예로 살아. 그 다음에 그걸로 너 새로운 자아로 만들어. 곧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곧이에요, 여러분. 곧 이제 이 가상현실에 있는 AI 중심의 인격을 가진, 성품을 가진 이런 존재들이 나오고 있죠. 아이돌도 나왔죠, 이미 SM에서. 가상현실, 실제 사람과 그거의 가상현실 캐릭터도 같이 나왔어요. 4명인가? 여자애가 4명이, 그 그룹 이름이 뭐지? 에스파, 맞아. 6명인가? 4명, 그러니까 4명인데 컴퓨터 캐릭터가 4명 똑같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지은이 나와봐. 지은이가 실제잖아요. 지은이가 실제인데 지은이의 가상현실 캐릭터를 똑같이 만든 거예요. 지은 해가지고 창기 나와봐. 좀 약간 비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여성 캐릭터로 창기를, 지은, 너는 지은인 거죠, 그죠? 지은이.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름도 지은, 얘도 뭐 지은 뭐 이런데 거기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원래 지은이의 성격과 또 다른 성격으로 만들어요. 똑같은 존재인데 얘를 복사해서 만든 캐릭터인데 또 다른 성격, 또 다른 어떤 매력, 또 다른 어떤, 지금 여러분 요즘 나오는 놀면 뭐하니에서 만드는 게 그런 거잖아요. 피식대학에서 계속 나오는 게 새로운 캐릭터잖아요, 그죠? 새로운 존재. 들어가. 새로운 존재를 계속 만드는, 이걸 주겠대. 새로운 걸 줄게. 새로운 존재로 살아. 질렸어? 힘들어? 한계야? 너 이렇게 살아봐. 그럼 점점, 그러면 이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이제 우리 딸들, 지금 딸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고 이때쯤 되면 어떤 시대가 와요? 아빠, 나 저 가상현실에 있는 애랑 교제할래. 나 걔랑 진지하게 사랑의 관계를 하고 있어. 진지하게 사랑을 속삭이고 걔가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줘. 이런 시대가 이제 안 올 것 같아요? 그럼 이미 영화에서도 이미 다 나오죠. 헐한 영화 알죠? 뭐 이런저런 인공지능과. 왜? 사람들은 사랑이 사라져요. 그러나 사람이 원하는 나를 채워줄 그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은 어디에밖에 없어요? 소망은 결국 교회에밖에 없어요. 사랑을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새로운 존재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만이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새로운 존재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너를 창조했어.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오히려 복음을 이해하기 쉬워진 시대가 됐어.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믿는 것이 앞서가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앞서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무덤이 끝이지만 우린 무덤에서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 아닌가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답이 결국 여러분 진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끝으로 가서 결국 인간의 한계는 무덤이에요. 아무리 날고겼어도 무덤이 크냐 작냐의 문제지, 예? 어떤 제국의 파워를 가졌어도 무덤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미련한 일을 하잖아요. 무덤에 막 뭐 옛날 그런 이집트 이런 데는 사랑했던 막 그런 하인 여종들도 같이 죽여버리고 같이 넣어서 막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죽어서도 너는 그 왕을 섬겨라 막 이러고 온몸에 막 금 치장을 다 해가지고 무덤에 그거 갖고 들어가고 저승길에 뭐 여비로 쓰라고. 말이 안 돼 여러분. 시대마다 사람은 이렇게 미련해요. 죽음 앞에 이렇게 미련할 수 있나요? 여러분 시대만 달라졌지 오늘날 똑같아요. 죽음을 면해보려고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자아 실현을 한번 어떻게든 해보려고. 똑같지 않습니까? 천 몇백 년 전 진시황이나 힘을 가졌던 그 진시황이나 천몇 년이 지나도 사람은 뭘 추구해요? 어떻게 더 영생할 수 있을까?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인류의 포커싱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 그나마 그 낮은 단계에서 더 살기 위해 사람들이 온통 무덤 가기 전까지 포커싱 된 거, 돈. 무덤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진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멋진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세대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눈으로도 볼 수 있을 법한, 예수님 오심을 눈으로 맞이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세대 아닙니까? 주님이 듣도 보도 못한 마지막 시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고 우리를 부러워할 세대,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겠대요. 우리의 어떤 출신도 보지 않으시겠대요. 주님이 보시는 한 가지는 네 인생, 세상은 무덤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그 무덤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믿느냐? 그리고 내가 무덤에서 생명으로 내가 나온 것을 믿고 너도 이제 그 무덤에서 이제 나와서 나와 함께 걸어갈래? 라고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우리 뉴송교회 이 시즌, 주여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멸절당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왕 노릇하려 하는 나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